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슬픔의 날이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나날들이 늘 슬픔 속에 잠겨있다면 참 살기 버겁고 힘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가 다 끝났어요. 포로의 생활에.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만사형통 다 축복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상중의 산이다고 또 돌아오니까 또 어려움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버겁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사야 60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바로 잘 이 시간에 견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려움 속에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의 나래를 펼 때가 되었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아 이런 죄를 짓지 않니?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한 옆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이방 나라들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내 주변의 환경들이 나의 괴롭힘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먼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의 이방 나라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환경의 이방에게 늘 보대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 회복을 시켜주고 어느 때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바로 4장 쪽에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앙망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비유해서 독수리가 상공을 날아다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여러분 두 나라에게로 활짝 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요 내가 꼭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어둠의 때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희년의 때요 은혜의 시간에 젖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은혜의 삶 속에서 늘 신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는 너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끝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기쁨의 나날들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골짜기는 돋아서 판판하게 만들어지고 여러분 산은 깎아서 또한 평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돌아왔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60장으로 볼까요?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바로 영원히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바로 5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이사야 59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 59장 자, 이사야 59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라 밝은 것을 바라나. 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곡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곡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곡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 59장에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는 불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도 치고 정의에 불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들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정의라는 거죠. 근데 육신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들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지키고 싶어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 공의 앞에 가까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무엇이 늘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어둠에 바로 공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삶이 어떻다고요? 어둠에서 시달리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정의를 지키고 나름대로 공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그 정의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가 아니고 그 공의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그 공의가 되므로 말미암아 내가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앞에 인생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60장을 말씀 통해서 뭐라 일어나 빛을 발현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 뭐 어떻게? 정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정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 앞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빛이 임하고 일어나서 소생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인생은 공고합니다. 빛이 없으면 절대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빛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지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막상 나라는 존재는 오늘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아직 공허함 속에서 흑암의 깊음 위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빛이 없대요. 여러분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3절에 와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빛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질서가 없어졌다는 거죠. 질서가 없어졌다. 모든 것이 혼돈해졌다고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돈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뒤죽박죽 됐다는 거예요. 실타래가 얽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얽히고 설키고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면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아직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내 영은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깨지고 여러분 바로 내 모든 것이 혼돈 얽히고 설키고 다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대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됩니다. 할렐루야. 빛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풀어집니다. 그런데 빛 대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바로 공허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질서가 없어요. 요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요 생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없어요.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든 노선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여러분 질서가 다 망가지고 어떻게 뒤죽박죽 설치고 말아요.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도 다 혼돈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삶을, 여러분 이 무절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에 여러분 그릇이 한만큼 것 같지만 여러분 텅 빈 그릇만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공허하고 여러분 혼돈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자가 내 안을 점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어둠 속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마음이 허해져.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고. 밥을 먹어도 또 밥을 먹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뭘 먹어도 배는 부르는데 계속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늘 갈급하다고. 예배를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허하고 공허하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마음의 심령문이 열리지 않아서 진리신 예수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내 영이, 내 삶이, 내 모습들이 공허하고 혼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은 채워야 될 것이 뭡니까? 인간은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어둠이 그것을 점령해버리고 어둠이 그것을 주인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떻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먹는 걸로, 여행을 통해서, 뭔가를 등산을 통해서, 뭔가를 영화를 보므로 뭔가 하나님의 다른 걸 가지고 채우려고 늘 하지만 그 당시는 채워진 것 같지만 그 공허함과 혼돈함은 절대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는 채워야 됩니까? 오직 예수의 영으로만이 채울 수밖에 없다. 늘 예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채워야 될 곳이 바로 채워지지 않을 때 어둠이 우리를 점령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악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걸 점령해버려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채워야 되냐? 예수의 영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모두가 무엇만 생깁니까? 공허함만 생깁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내 인생이 혼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내 존재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존재성을.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나는 과연 살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만큼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던가요? 나는 별로 애로워. 이 애로움이 뭐예요? 나는 애로워. 같은 사람들과 있으면 나는 애롭대요. 이거 뭐예요? 공허함과 혼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곳으로도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령은 임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느낌을 갖지 못해요. 제가 어젠가 그제인가 기도를 하는데 그래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왜 주님,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안 들려줍니까? 응답을 안 줍니까? 그래요.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24시간 365일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지, 나는 지금도 응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주님은 내일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공고하고 여러분 내 마음이 여러분 혼돈해서 어둠 속에 있으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우리는 다시 한번 소생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을 점령을 하면 우리는 공고함과 모든 공허함이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은 운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이면서 오늘 우리의 상태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의 심속에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밀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60장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슬프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이 캄캄한 것도 다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점령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다른 것도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공고하다, 애롭다, 쓸쓸하다 그렇게 해서 말한다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나의 영혼은 공고하고 내 마음은 좀 혼돈하구나 하고 우리는 빨리 인식을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마음속은 지금 예수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빛으로 가득 차 있구나 빨리 깨닫고 우리는 다시 주님을 의탁해서 주님의 예수의 빛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공허하단 말이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 밥을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마음이 늘 허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둠을, 공고하고 허한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빛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 동선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재우신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허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빛으로 늘 새로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